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어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촉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믿음의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주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나라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화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답답하고 무거웠던 우리의 모든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몸된 주의 제단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 다하여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믿음의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되어져서 사회적 거리 4단계의 실시관계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부터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도 매우 덥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휴가다운 휴가를 못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반 넘게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더위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쉼터,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데요. 20장의 말씀은 바로 피난처, 도피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되어져 있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 오면은 땅을 다 분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제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들의 성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 이 도피성을 제정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정말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이 있을 때 피하고 또 숨고 또 지치고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놓고 그들이 연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죄인들을 잊지 않고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오늘 본문 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 도피성은 과실치사자에게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할 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사필 규정이다, 인과응보다, 권선징악 이런 것을 통해서 죄는 죄대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용서와 사랑, 긍휼과 공의를 가지고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값을 따지지 않고 죄를 용서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도시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도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공의 측면에서는 살인자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공의잖아요. 살인했는데 이걸 그냥 용서한다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살인자는 그 살인의 대가로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살인했지만 그 살인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양면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절충한 장소가 이 도피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도피성 제도는 그 연약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의 보복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자들도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생명을 구원받기 위한 곳이 도피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한 특별 도시입니다. 특별한 도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성읍들을 정해서 6개 성읍을 만들죠. 각 지역마다 6개,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해서 총 6곳에 이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여기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서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 6곳을 지정을 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서 세 곳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피성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불편하고 답답한 생활, 감옥과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에 보면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데스, 이 게데스는 성소,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에서 나온 말인데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래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즉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도시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사람의 몸에서 어깨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질 때 어깨에 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길을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와 죽음의 짐을 예수님 자신의 어깨에 메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통,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했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그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요새,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요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라못은 높은 곳, 고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그 태양이 아침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인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서 높이 올려지는 모습으로 이 라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골란인데요, 이것은 기쁨, 환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 감격과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이 골란, 기쁨, 환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도피성의 6장소의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 또는 성소이시며 정사를 맨 어깨와 같으시고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며
신자들의 피할 요새시며 높은 하늘에 앉게 해 주시는 높은 곳이며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도피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표입니다. 도피성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가까운 친족들이 와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과실치사범이기 때문에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여기 피의 보복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족들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하겠죠.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도피성에 도피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갈 때는 죄를 고백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하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뒤에는 피해 보복자들이 쫓아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피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나를 구해달라고 자기의 사건 전말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를 고백하는 것만 똑같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장로들은 이 도망온 사람들을 받아줘서 도피성의 한 장소를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이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 해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나서 고의로 죽었으면 도피성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고, 만약에 실수로 죽인 거라면 그냥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해방돼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방법, 도피성에 도피했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재판을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건지 고의로 죽인 건지 판단을 해서 그걸 판결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래서 살인의 죄가 탕감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였든 도피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죄를 대속하는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가 탕감받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도피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난처인 도피성에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탕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탕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던 도피성보다 훨씬 더 완전한, 더 나은 도피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를 보면 한 30km,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인을 내서 20-30km 막 달려가서 도피성까지 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가 더 빨리 따라오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도피성이 6군데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를 하려고 하더라도 피해 보복자가 자기보다 먼저 뒤쫓아오면 그냥 도중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 도피성보다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 높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밑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너희 입에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그
6절 이후에 쭉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음부요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즉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거리상 멀리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도피성보다 예수님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과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그냥 부지중에 스스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실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까지, 즉 계획적인 범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편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떤 죄든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 있지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참된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살인죄를 졌든 강도죄를 했든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졌더라도 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요,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영구적인 피난처가 됩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오는 자는 누구도 주님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두 번째 사망의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망을 극복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모든 자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표성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박한 위기에서도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많은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복음전도자 콜리텐 붐의 일화입니다. 이 콜리텐 붐의 부모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나치 독일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수용소 생활을 하고 이 콜리텐 부모는 나치를 애들에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이 콜리텐 붐 여사는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자기 부모들이 처형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그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처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개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개미가 이렇게 쭉 이동하다가 앞에 물이 조금 있는 걸 보면서 그 물을 피해서 옆에 틈새로 속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나에게 피하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저 개미들 같이 나에게로 달려오거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마음에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콜리텐 여사가 쓴 책이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니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만 가득 가진 문제의 투성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도표성에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이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고통이 나를 향해 쫓아오고 짓누를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도피성이 들어갈 때에 들어가야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것처럼 신약의 우리에게도 생명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완전하신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책임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도표성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도피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도피성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의 유일한 구원의 방패였습니다. 바로 그 도피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진정한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셨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에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19명까지 서울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사실은 19명까지는 이 대면 예배도 허용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중한 시기 때문에 방역 조치는 철저히 이렇게 지키면서 마스크 꼭 쓰시고 손소독 들어갈 때 나올 때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나 또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부터 새벽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아침에 영상으로 새벽 생명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잘 활용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재직회는 2주간 수련해서 8월 1일 첫째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완전하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거기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